6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테네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 시내를 홀로 돌아봅니다. 그러다 광장이라 불리는 아고라에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토론이 보편화된 이 아테네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반겨하였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물론 그들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하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네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아고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이동하는 동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히 있는 종교심, 이것을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테네에는 온 도시가 정말 크고 작은 신전들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들이 약 3만 개의 신과 신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아마 그 많은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온갖 신들이 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그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주전 6세기 아테네에는 정말 심각한 전염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가 솔론의 요청을 받은 고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원을 받게 하게 되는데요.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지켜준 그 신들이 전염병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도시의 신상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 자신이 알지 못해서 제사하지 못한 그 신이 있을 경우에 그 신을 제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여서 다시 아테네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서 그곳에 흰 양과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한 이후에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을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는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알지 못하는 신은 아테네에 존재했던 불분명한 어떤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체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활용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존재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도 요한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감성을 말하는 파토스의 반대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세상의 단어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것을 활용해서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0절에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신전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는 그 인간이 만든 건물, 어떤 형상, 그런 것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감히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겉으로만 보더라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부유했고 화려한 문화와 환경을 누리며 여유 있게 살았기에 바울보다는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의 얼매여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매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들이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 태도와 노력, 어떻게 보면 그의 그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결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전도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설교를 듣고 주님의 사람이 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마리라는 여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회심한 디오누시오가 이후 아테네 교회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마리 역시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 못하겠지만 아마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어떤 많은 양보다는 정말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방문하였던 빌립보에서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적지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그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며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홀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비록 그의 환경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아크로폴리스의 신전과 수많은 우상들, 그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한 결과 그곳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설명한 그 바울의 지혜와 그 바울의 용기는 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그의 굳건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용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그 결과가 많은 양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확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며 이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울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우상과 웅장한 건물과 여러 발전된 문화가 있었지만 그곳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한 그 바울의 용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그 대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려는 그의 그 용기와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 그 교회가 더욱더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